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14만 4천인이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14만 4천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몇 차례 나누어서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4만 4천인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14만 4천인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단과 싸울 십자군병들입니다.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계속된 율법 전쟁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죄의 창시자로 낙인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고 율법의 완전함을 증거하셨으나 사단은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기만을 만들어 인류를 속였습니다. 곧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것은 제거되고 변경되었다는 것을 제창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시대의 소망 762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 이와 같은 기만은 오늘날 세상에 편만하여 앞으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변경되었다는 사단의 기만을 누가 폭로할 것인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인성으로 오셔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는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사단의 기만을 폭로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사단은 이들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하며 용의 세력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3종 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때 14만 4천인들이 당하는 경험은 과거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혹독한 시험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야곱의 환난에 관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범죄 이후 최대의 고통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 고통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이 당할 고통은 여인의 해산 고통이 아닌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이 당할 시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혹독한 시험이 될 것을 뜻합니다. 이런 역경과 고통 속에서 14만 4천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겪을 경험은 특수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생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 이후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으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신약시대의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을 충만히 누리면서도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의 도움이 없이 믿음으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며 한 번의 실수는 영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 호세아 6장 3절,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13에서 61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남과 동시에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성령은 거두어집니다. 죄인들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탄원하시던 성령 로마서 8장 26절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던 성령이 거두어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14만 4천인들은 사단과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험은 필설로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무한한 긍지와 특권으로 인하여 고무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없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생애를 통하여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에녹과 같이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완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의 승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수 있었다고 참소할 것이며 그들의 실수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마치 사단의 주장은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욥기 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욥은 까닭 모를 혹독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14만 4천인들도 온전한 생애를 살고 있지만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가 없는 환경이라면 능히 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다고 그는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가 없는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들을 유혹할 수 없었고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또한 그분의 뜻의 계시였던 율법은 결함이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6천년 동안 변명과 기만으로 일관하던 사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이 죄악의 창시자요 살인자임이 온 우주와 지상 거민들에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이상의 높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죄와 죄의 창시자는 영원히 도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사단을 동정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악을 완전하게 정복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4. 그러면 구속의 열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진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들포도나무와 극상품 포도와는 외부적인 모습으로서는 어느 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또한 들포도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포도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문가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오히려 들포도라고 우겨댄다면 참으로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그와 같은 설명을 무시한다면 포도나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고집이 센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두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이라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의 진가를 판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고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율법은 완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싸움은 6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때가 되매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1844년 이후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인맞은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인맞은 백성들 곧 수요가 14만 4천인이 되는 특별한 무리들의 수요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들이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의의 나무에서 맺힌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고집 세고 악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만과 모든 궤변은 14만 4천인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말하기를 남은 교회, 즉 14만 4천인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교회정은 사권 5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14만 4천인이 되는 구속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을 주장했던 사단의 주장은 14만 4천인들의 생애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구속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면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80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의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림의 아침에 승리한 무리들 속에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지한 인생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참소하기를 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그를 범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14만 4천인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을 참수하거나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4만 4천인들의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나 또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영혼들도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였으며 이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역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에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때에 사단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며 아담 이후로 믿고 잠든 모든 영혼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나타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변하지 않는 율법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참으로 값진 승리이며 율법 전쟁을 종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인치는 교리가 백성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그 수요가 차면 사단은 자신의 운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들에 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독자들은 성경상 이처럼 확실한 교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교리가 등한시 되어가고 있으며 인간들의 유전과 오류들에 의하여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14만 4천인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14만 4천인에 관한 사단의 기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